선비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3년 전 불길 속에서 구해주신 그 뱀입니다. 달빛 아래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 가난한 선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은혜 갚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한 착한 선비가 불타는 집에서 뱀을 구해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놀라운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근처 작은 마을에 박선비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30살이 되었지만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지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초라한 초가집 한 채와 낡은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박선비는 날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바르고 고닫지요. 선비란 가난해도 절개를 잃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그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선비의 인품을 존경했습니다. 저 양반은 정말 올곧은 분이시지.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씨만큼은 금 같으시구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박선비가 서당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박선비가 급히 달려가 보니 마을 끝자락에 있는 낡은 집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건 오래전에 버려진 집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불을 끄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빈집이었고 불길이 너무 거셌기 때문이지요. 저 집은 그냥 타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게 낫겠어. 맞아,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말자고. 박선비도 멀찌감치 서서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불꽃이 하늘을 태우는 듯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불타는 집 처마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자세히 보니 커다란 구렁이였습니다. 검은 비늘을 가진 큰 뱀이 불길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런, 뱀이 저기 갇혀 있구나. 주변 사람들도 뱀을 발견했습니다. 뱀이면 어떠냐? 그냥 두게. 오히려 잘 됐지. 저 뱀이 워낙 크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 근처를 피해 다녔거든. 맞아. 저 뱀 때문에 소문도 안 좋았어. 사람들은 뱀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달랐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다. 비록 뱀이지만 그냥 죽게 둘 수는 없다. 박선비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자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선비님, 미치셨습니까? 뱀 때문에 목숨을 거실 겁니까? 저 뱀은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박선비는 이미 결심한 듯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선비는 옷을 벗어 물에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둘러쓰고 불길 속으로 달려 들어갔지요. 선비님.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박선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연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와 숨쉬기가 힘들었지요. 하지만 박선비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뱀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구렁이는 불에 타지 않으려고 몸을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구해주마. 박선비가 손을 뻗자 구렁이는 놀랍게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박선비를 믿는 것처럼 말이지요. 박선비는 구렁이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뱀의 몸은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자. 박선비는 다시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그을리고 옷이 타들어갔지만 뱀을 꼭 안고 있었지요.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박선비를 부축했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물을 가져와. 박선비는 땅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은 구렁이는 여전히 꼭 안고 있었지요. 조금 진정이 된 후 박선비는 구렁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구렁이는 박선비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처럼 지적이었고 감사하는 듯했지요. 구렁이는 박선비의 발치에 머리를 3번 조아렸습니다. 마치 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허, 너도 은혜를 아는구나. 박선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렁이는 다시 한번 박선비를 보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무서운 뱀을 구하다니. 뱀은 은혜를 모른다고 하던데. 나중에 선비님께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하지만 박선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날 밤 박선비는 화상을 입은 몸을 누이고 잠을 청했습니다. 온몸이 쓰라렸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선비의 화상은 천천히 아물어갔습니다. 다시 서당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집 앞에 약초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처에 바르면 좋다는 귀한 약초였지요. 이게 누가 둔 것일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산삼이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백 년은 묵었을 것 같은 귀한 산삼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너무 귀한 것인데. 박선비는 산삼을 팔아 약간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요.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로는 약초가, 때로는 귀한 버섯이, 때로는 영지가 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일까? 박선비는 궁금했지만 누가 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박선비가 책을 읽고 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계십니까?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선비는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 밖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초록빛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달빛처럼 희고 고왔지요. 저는 선비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인이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인사라니요. 저는 아가씨를 본 적이 없는데요. 박선비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 3년 전, 아니 1달 전 불타는 집에서 구렁이를 구해주신 것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만 제가 바로 그 구렁이입니다. 박선비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여인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산 용소에 사는 구렁이입니다. 천년을 수련하여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지요. 천년을, 그날 제가 불에 갇힌 것은 제 잘못이었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그만 정신을 잃고 그 빈집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지요. 깨어나 보니 집이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께서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선비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뱀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비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여인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보은의 표시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안 됩니다. 저는 대가를 바라고 구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갚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인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박선비는 할 수 없이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여의주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왕님께서 저에게 주신 보물이지요. 여의주라니요. 이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찾아옵니다. 병도 낫고 가난도 사라지지요. 여인이 주머니를 박선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구슬의 힘을 나쁜 일에 쓰거나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인이 다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비님, 혹시 앞으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어떻게 부릅니까? 그저 청룡이여 하고 3번 부르시면 됩니다. 제 이름이 청룡이거든요. 청룡이라.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선비님. 고맙습니다, 청룡이. 여인이 뒤돌아서자 그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커다란 청색 구렁이가 나타났지요. 구렁이는 박선비에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는 달빛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박선비는 손에 든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구슬이 들어있었지요. 정말 여의주구나. 다음 날부터 박선비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평소 약했던 몸이 튼튼해졌고 기운이 넘쳤지요. 서당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고 학부모들은 넉넉한 사례를 했습니다. 집 뒤뜰에 심은 채소도 잘 자랐습니다. 이웃에 나눠줘도 될 만큼 풍성하게 열렸지요. 정말 여의주의 힘인가 보구나. 박선비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의주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박선비는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훌륭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도 조금 고치고 옷도 새로 장만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괴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이를 어쩌면 좋은가. 마을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선비는 여의주를 꺼냈습니다. 이것에 힘을 써야 할 때인가. 그날 밤 박선비는 마을 우물에 여의주를 담갔습니다. 푸른 빛이 물속으로 퍼져나갔지요. 부디 이 물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다음 날 아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입니다. 기적이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박선비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박선비는 여의주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박선비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 소문이 나쁜 사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을 근처에 사는 악덕 지주 장 부자였습니다. 장 부자는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소작료를 가혹하게 거두었지요. 박선비가 무슨 보물을 가지고 있다던데. 장 부자는 수하들을 불렀습니다. 박선비의 집을 뒤져 보물을 찾아오너라. 알겠습니다, 나리. 어느 날 밤장 부자의 수하들이 박선비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박선비가 잠들어 있을 때였지요. 수하들은 조용히 집안을 뒤졌습니다. 찾았다. 한 수하가 여의주가 든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를 훔쳐 달아났지요. 아침에 일어난 박선비는 여의주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수가.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여의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누군가 훔쳐간 것이었지요. 청룡이가 준 소중한 선물인데. 박선비는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아에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의주의 존재를 알릴 수 없었으니까요. 하늘의 뜻인가 보다. 박선비는 체념했습니다. 한편 장 부자는 여의주를 손에 넣고 기뻐했습니다. 하, 이것이 바로 그 보물이로구나. 장 부자는 여의주를 가지고 온갖 욕심을 부렸습니다.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권력을 원했지요. 처음에는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 부자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모아둔 곡식이 다 타버렸지요. 안 돼. 며칠 후에는 배가 침몰했습니다. 장사하러 보낸 물건들이 모두 바다에 잠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장 부자의 몸에 이상한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열이 펄펄 끓었지요. 아프다. 의원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은 심해졌습니다. 장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여의주의 저주구나. 청룡이의 경고를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화가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장 부자는 수하를 불렀습니다. 이 구슬을 박선비에게 돌려주어라. 날이 빨리 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수하가 여의주를 가지고 박선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선비님, 나리께서 이것을 돌려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박선비는 여의주를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장 부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몹시 아프십니다. 죽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박선비는 여의주를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안내하시오. 제가 가보겠습니다. 선비님께서 나리를 찾아가신다고요. 그렇소.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소. 박선비는 장 부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장 부자는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지요. 선비님. 장 부자가 박선비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제 괜찮을 것입니다. 박선비는 여의주를 꺼내 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장 부자에게 마시게 했지요. 놀랍게도 장 부자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종기가 사라지고 열이 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보답입니다. 장 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장 부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고 소장료도 낮춰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지요. 선비님 덕분에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선비님의 덕이 정말 대단하구나. 악인도 감화시키시다니.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박선비의 꿈에 청룡이가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제가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청룡이, 오랜만이구나. 선비님께서 여의주를 잘 쓰고 계셔서 기쁩니다. 욕심 없이 오직 남을 돕는 데만 쓰시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네. 청룡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께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3일 후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선비님께서 응시하신다면 반드시 장원급제하실 것입니다. 장원급제라니. 하늘이 선비님의 덕을 보시고 큰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부디 과거에 응시하십시오. 꿈에서 깬 박선비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 시험이라. 평생 공부했지만 돈이 없어 과거를 볼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지요. 한번 해볼까? 박선비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응원했습니다.
선비님이라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노자돈을 모았습니다. 꼭 쓰십시오. 박선비는 사람들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 박선비는 여의주를 품에 품고 걸었습니다. 청룡이, 고맙네. 자네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어. 과거 시험장.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선비도 그들 사이에 앉았지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지만 박선비는 술술 풀어나갔습니다. 평생 공부한 실력이 빛을 발했지요.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원급제, 박아무개, 차석, 이아무개. 박선비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정말로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해냈다. 마을로 돌아온 박선비를 사람들이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선비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십니다. 박선비는 곧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 일했지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줄여주고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었지요. 저 양반은 정말 청백리시다. 하늘이 내린 어진 관리시구나. 박선비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박아무개라는 관리가 매우 훌륭하다던데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임금이 박선비를 불렀습니다. 박선비는 궁궐로 들어가 임금을 아련했지요. 경은 어찌 그리 백성을 사랑하는가. 전하,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옵니다. 옳은 말이로다. 경 같은 신하가 더 많았으면 좋겠구나. 임금은 박선비를 높은 벼슬에 임명했습니다. 박선비는 더욱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쪽에서 오랑캐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수만 명의 적군이 국경을 넘어왔지요. 큰일이다. 이를 어쩌면 좋은가.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사를 보내야 했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박선비가 나섰습니다. 전하, 소신이 가겠습니다. 경이. 하지만 경은 문관이 아닌가. 전하, 방법이 있사옵니다. 박선비는 임금의 허락을 받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박선비는 진영에서 조용히 여의주를 꺼냈습니다. 청룡이여, 청룡이여, 청룡이여. 3번 부르자 푸른 빛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청룡이 나타났지요. 선비님, 부르셨습니까? 청룡이, 도와주겠는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네. 물론입니다. 선비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청룡이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큰 비구름을 몰고 왔지요. 다음 날 전쟁이 시작되려는 순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느냐. 적군들은 당황했습니다. 계곡에서는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땅은 진흙탕이 되었지요. 적군은 제대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진흙에 빠지고 물에 휩쓸렸습니다. 퇴각하라, 퇴각. 적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군은 허둥지둥 물러갔지요. 조선군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승리했습니다. 기적이다. 하늘이 도우셨다. 박선비는 조용히 여의주를 쥐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청룡이의 모습이 보였지요. 고맙네, 친구여. 전쟁에서 이긴 박선비는 영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임금이 친히 나와 맞이했지요. 경의 공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아니옵니다. 전하, 이는 모두 하늘의 뜻이옵니다. 박선비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선비는 나이가 들어 100발이 되었습니다.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여전히 백성을 사랑했지요.
어느 가을날 박선비는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었고 아이들은 밝게 웃었습니다. 박선비가 벼슬에 있으면서 마을을 많이 도왔기 때문이지요. 선비님.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있구나. 선비님 덕분입니다. 박선비는 예전에 살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사당이 되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박선비를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과분한 일이로구나. 밤이 되었습니다. 박선비는 뒷산에 올랐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랐지요. 청룡이여. 조용히 불렀습니다. 곧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청룡이가 나타났습니다. 선비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비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졌습니다. 자네 덕분이네. 여의주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청룡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의주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선비님의 착한 마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고맙네, 친구여. 선비님, 이제 저는 떠나야 합니다. 떠난다고? 천년수련을 마쳤으니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박선비는 슬펐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런가? 축하하네. 하지만 선비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선비님을 지켜볼 것입니다. 청룡이가 일어섰습니다. 그 모습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청룡으로 변한 그녀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푸른 비늘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잘 가게, 청룡이. 고마웠네. 박선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청룡은 한번 크게 울부짖고는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의주가 저절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중으로 떠올랐지요. 여의주도 가는구나. 여의주는 청룡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박선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내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니. 하지만 박선비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안했지요. 며칠 후 박선비는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고향 마을로 돌아와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당을 다시 열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지요. 선비님, 여의주가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마을 사람이 물었습니다. 박선비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의주가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마음이네. 착한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곧 여의주일세. 박선비는 100살까지 살았습니다. 평생 백성을 위해 살았고 착하게 살았지요.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밤 하늘에서 푸른 빛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청룡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선비를 기리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은혜를 잊지 않으며 백성을 사랑한 선비.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에는 박선비의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밤하늘에 푸른 빛이 보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 봐라. 청룡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박선비님의 덕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로구나. 여러분,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박선비는 뱀을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선행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청룡이의 도움으로 벼슬에 올랐고 나라를 구했으며 백성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박선비의 마음가짐입니다. 여의주라는 큰 힘을 가졌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을 돕는 데만 사용했지요. 장 부자의 경우를 보십시오. 같은 여의주를 가졌지만 욕심을 부렸더니 오히려 화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은 후 착하게 살았더니 다시 복을 받았지요.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은혜를 잊지 말라. 힘을 가져도 욕심을 부리지 말라.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라.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작은 생명들을 만납니다. 벌레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지요. 그때 박선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 작은 생명도 귀한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나 권력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가, 남을 위해 쓰는가. 박선비처럼 남을 위해 쓴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늘은 착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꼭 좋은 결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박선비처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